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함께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꼭 하셔야 될 분 있으면 일어나셔서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저분은 내가 꼭 인사를 해야 되는데 생각하시는 분.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아내 보기를 하나님 보듯이 하면은 그 가정은 행복할 것이다. 참 맞는 말이죠, 그죠? 아내 보기를 하나님 보듯이 하면은 그 가정은 참 행복할 것이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어요. 야곱과 에서. 철천지 원수였던 동생을 응징하기 위해서 혹은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형 에서가 쫓아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죠. 원수를 풀어주시는 축복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셔서 야곱은 오히려 형에게 환대를 받고, 그래서 야곱이 고백을 하죠. 형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참 대단한 반전인 것 같아요. 대단한 반전. 우리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원수도 은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다시 한번 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에서 하면은 들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면 제단의 사람, 이삭은 우물의 사람, 야곱은 장막의 사람. 그런데 이 에서는 바로 들사람이었어요. 들사람. 그래서 a man of the field. 여기서 field, 들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불행하게도 세상적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막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성품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조용하다는 것은 온전하다, 정직하다, 그리고 더럽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야곱이 에서보다는 차분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폭넓게 읽다 보면은 이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여줘요. 이삭은 누굴 좋아했죠? 장자였던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으므로. 뭘 좋아해서요? 고기를 좋아해서. 조건부 사랑이었어요. 조건부 사랑. 여러분, 이 조건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트라우마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트라우마. 이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이 둘째 아이가 공부를 잘해, 1등을 해. 그럼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스럽죠. 근데 어느 날 이놈이 고등학교 가서 뭐 공부 잘 하다가 말이죠, 나쁜 친구들 만나서, 엄마들은 다 나쁜 친구라 하잖아. 나쁜 친구 만나서 딴짓하고 공부 안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뭐요? 꼴도 보기 싫어. 미워지는 거야. 미워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미워지는 마음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기다리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공부 잘할 때만 좋아하는구나. 돌아오지 않아요.
그 조건부적 사랑을 했던 사람이 아버지 이삭이었어요. 말씀 그 자체를 28절에 보면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다. 반대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편애라는 사실이에요. 편애. 엄마와 아버지가 나눠졌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애. 그리고 조건부적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자녀는 에서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에서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 야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에서를 키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와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야곱은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의 장막에 거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음식을. 아버지의 장막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거기서 그는 자기의 역할에 아주 충실하게 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는 깨닫고 그 일을 기쁨으로 향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장막의 아들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향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리를 하고 있었다. 요즘 여러분 인기 있는 남자의 대세가 뭔지 아세요? 뭘 할 줄 아는 남자? 요리를 할 줄 아는 남자, 요리. 세상은 돌고 돕니다. 옛날에 남자들은 부엌 근처도 안 갔죠. 부엌 근처만 가면 뭐가 떨어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떨어지는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부시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옛날부터 인기 있는 남자, 뭔가 되는 남자는 요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요리도. 요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어떤 분은 이 가스레인지도 못 킨다고 그러시더라고. 밥솥도 못 누르시고. 그러면은 여러분 나이 들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미리 배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말씀해 보면은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 에서라 그랬죠. 필드. 근데 그가 돌아올 때는 짐승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배가 고프고 심히 피곤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들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고 결코 이 들은 필드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굉장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 이 영적인 존재는 결코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해보았던 이 솔로몬이 결과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제가 한번 전도서를 쭉 찾아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전도서 4장 7절에서도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이 에서는요 그 들판에서 끝없이 헛된 것을 찾아 헤맸던 대표적인 인물이, 그러나 돌아올 때는 빈손일 수밖에 없고 피곤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바로 에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늘 배고프고요, 늘 목마르고요, 늘 나의 욕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만치 않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내 목마름이 해가 될 수 있을까? 결코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벌면은 이만큼 성취하면은 행복하겠지.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성취하고 이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요. 그 기쁨은. 궁극적인 해가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만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시킬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수고하고 사냥하려고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배가 고프고 너무 피곤해서 야곱이 뭔가 만드는 것을 보고, 성경에서 보면은 더 레드 띵입니다. 붉은 것, 그것을 나에게 달라. 그랬을 때에 야곱이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랬어요. 내게 팔라.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야가 빠진 야곱이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랬어요. 두 민족이 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끊임없이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장자권에 대한 사모가 아니라 열망이 있어요. 열망. 장자권은 내가 가져야 한다. 여러분, 장자권은요 종기와 건세가 보장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자 마이어에 의하면은 장자권은 영적인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기업. 장자권을 소유한 자만이 영적인 기업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서를 보십시오. 에돔 민족의 시작이 되었지만 그 에돔 민족은 역사상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대단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누굽니까? 실질적으로 야곱의 12아들 아닙니까? 야곱은 그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이 세상에서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기업,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바로 그 도구가, 바로 그 통로가 장자권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 보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엇이 유익되리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되리요? 에서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얼마나 하찮게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한마디입니다. 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아브라함, 이삭의 자녀지만 리브가의 한 태중에서 있었던 두 아들이지만 선택에 따라서 에서는 약속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게 하라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게 하라. 그래서 망령되니 망령.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경스러운 말을 서슴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망령케 한다는 거예요. 에서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그 복을 믿고 내가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약속,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손에 내가 붙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결코 에서로 키우지 아니하고 야곱으로 키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에서가 와서요 이런 말까지 할 필요 없었어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당장 피곤하고 배가 고픈지 몰라도 굶어 죽는 일은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 따위로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그 말을 결코 믿지 않는다. 육신의 유익을 따라 살았던 에서, 그러나 영적인 유익을 따라 살았던 야곱의 인생은 확연히 분명하게 갈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도 돌아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특권을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내 손에 붙들 수 있는 것, 내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것만 믿고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심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하나님의 장막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직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소중하고 존귀한 일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가치없이 여기는 것은 아닌지, 더구나 혹은 내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자녀를 야곱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풀어주셨어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경제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12형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일국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의 아버지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수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에요. 야곱이 받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꿈꾸고 소망하는 것마다 심지어 모든 양들이 점이 있는 점박이 양들로 변하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먼저 변함으로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키울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2015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신실하게 생각하고 바라고 사모하고 있는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장막을 소중히 여기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제단에 주님께서 불러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이 축복이 결코 하나님 가벼운 축복이 아니라 놀랍고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의 장막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다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중앙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장막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깨닫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것과 같이 그 야곱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